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57면에 있습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키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례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함께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과 다릅니다. 은혜의 씨름을 멈추지 않는 교회. 오늘 새벽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제목이 더 낫겠다 싶어서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로이가 받은 돌반지를 모두 한번 꺼내봤습니다.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금값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 로이가 받은 돌반지를 앞으로 언젠가는 굉장히 유용하게 한번 사용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을 안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나에게 다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제가 워낙 또 순종을 잘하다 보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우리가 이 금반지들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은 로이를 위해서 요긴하게 우리가 사용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로이의 일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군말 없이 그러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랍에 넣어두었던 그 반지들을 다 한번 꺼내 봤던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로이는 옆에 앉아서 로이가 이 반지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짝반짝거리니까 깔깔거리면서 자기 손에 뭐 끼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반지도 끼워보고 팔찌도 끼워보고 이러면서 이제 막 웃으면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로이의 모습을 보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속으로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서 우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이는 저희 부부가 정말 오래 기다리고 기도한 끝에 하나님이 주신 딸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 중에는 사실 참 사연이 있는 그런 반지들도 있습니다. 첫 손주를 애타게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쁨과 즐거움과 기도와 눈물이 담긴 반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말기 암 투병을 하시면서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은 자녀가 없어서 많이 괴로우시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꼭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고 제가 곧 천국에 가기 때문에 목사님 자녀의 돌잔치를 제가 보지는 못할 거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돌반지를 미리 선물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돌반지를 주신 권사님의 그 돌반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거기에는 잊지 못할 그런 사연이 담긴 돌반지들도 거기에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스토리들이 다 담긴 돌반지이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푹 받쳐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던 거죠. 지난 목요일이 로이의 두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부 다 한번 팔찌도 해보고 반지도 해보고 다 한번 착용해보고 사진으로 한번 남겨보자 싶어서 사진 한번 찍은 후에 다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수십 킬로 나오겠다 싶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너무 약소하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더 드릴 것이 없겠느냐. 아내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 그거 해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아내가 사실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목자들과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나눈 그 나눔에 감동을 받으셔서 밤잠을 설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 문자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이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리모델링의 과정 중에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이 은혜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한때는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나도 한때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었는데, 나도 한때는 뜨겁게 은혜를 사모했었었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뜨거운 눈물도 없고 뜨거운 기도도 없고 왜 다 식어 빠져버린 이런 마음만 남아있는가?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고 채워지기를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서로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울림을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도 서로에게 울림이 되어서 전달이 되지만, 그러나 이 은혜를 체험한 수가성의 여인처럼 은혜도 울림이 되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과 큰 수술을 목전에 두었지만 마중물이 되고 싶다고 하시며 예물을 드린 분이 계셨습니다. 언제 리모델링이 될지 모르지만 마중물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며 예물을 드린 분이 계셨습니다. 불편한 무릎 수술을 위해서 모아둔 돈을 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며 드린 분도 계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울림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은혜의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물론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 위에 쌓아 올리는 은혜는 값없이 쌓여지는 게 아닙니다. 대가 없이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는 그냥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자 씨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샘을 파는 자에게만 마르지 않는 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씨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은혜 받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기 전에 우리는 이 은혜를 붙잡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싸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의 잘못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77편을 기록한 시인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다 라는 말로 이 10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77편 보시면 아삽의 시다라고 되어 있죠. 아삽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이 기록한 시입니다. 아삽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를 기록했습니까? 77편 3절을 보시면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했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과 불안하여 근심한다라는 말, 이 두 말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말을 같이 사용하기에는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했더니 평안하더라, 근심이 사라졌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면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도, 하나님을 생각해도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불안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불안은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77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밤에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위로가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그래도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 낙심하는 자리,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에게 끊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참 근심하며 마음 아파하며 오랫도록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제 아내가 울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얼마나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도 절망에 처하게 되면, 기도하고 기도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낙심의 마음, 의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두고 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더욱 그런 것이죠.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 한다고 좋아지겠는가?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는가? 이거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겠는가? 이런 의심의 생각, 의심의 말들은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시편 42편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희들을 지켜주시지 않느냐?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때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42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42편 11절 말씀 함께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삭임의 길을 닫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는 나의 잘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는 이는 나의 연약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낙심하게 된 원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 원인,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연약함은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연약함, 신앙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약함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에서 온 의미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신앙이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기도했음에도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낙심과 절망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낙심하게 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영광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자랑할 만한 영광이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 없이 과거에 대한 영광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서 교회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낙심과 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도 미래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문을 통해서 수없이 성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빨리 접이식 의자라도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접이식 의자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낙심과 의심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낙심과 의심이 찾아오면 길이 없다, 끝이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과 의심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남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와 맞바꾼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가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연약함 밖에는 없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시던 일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행하시던 그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른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던 그러한 일들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능력을 베푸셨던 일들, 그것이 무슨 일들입니까? 오늘 본문 이 20절까지를 쭉 보시면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 사건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는 바다 앞에 이스라엘처럼, 무섭게 범람하는 이 요단 강 앞에 이스라엘처럼 더 이상 길이 없다, 여기에 이제 무슨 길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쫓아오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들이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구나, 길이 없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이제 저 사람은 끝났구나, 길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강이 범람해서 있던 길조차 모두 다 휩쓸려 내려가고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은 곧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 속에 길이 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홍수 속에도 곧은 길이 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을 뛰어넘고 상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만드시고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길이 없다, 여기 무슨 길이 있겠는가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니다, 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나의 길은 홍수 속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이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동업자로서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은 다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을 빌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릇을 빌리다가 보면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
수치를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씨앗을 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수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 위에 쌓아 올리는 은혜 위의 은혜는 은혜 받기 위해서 씨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 수고하는 자, 씨앗을 심기 위해서 지금 당장 먹을 것을 포기하는 자, 그런 자에게, 그런 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씨름을 하다가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없다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씨름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리모델링이 다시 이 기도의 삿바, 말씀의 삿바, 이 은혜의 삿바를 붙잡고 씨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작정 헌금을 드린 분들 중에는 이 과부가 드린 2랩돈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던 이 사렙다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드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지만 그러나 또 앞을 생각하니 막막한 마음 왜 들지 않겠습니까? 어젯밤에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이걸 뒀다면 로이를 위해서 중요하게 꼭 필요할 때 한번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로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마저도 우리가 내어놓는다면 해줄 게 뭐가 있겠느냐?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한 3시쯤 교회 와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왔습니다.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로이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로이가 가진 것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죠.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나의 길은 홍수 속에도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씨름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 은혜의 씨름을 멈추지 않는 교회에 바다의 길이, 홍수 속에 곧은 길이 드러나듯이 이 은혜의 씨름을 멈추지 않는 교회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씨름을 멈추지 않아서 바다에 있는 길, 홍수 속에서도 남아있는 곧은 길, 이 길을 직접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